출애굽 당시 이스라엘과 함께 섞여 나왔던 다른 종족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수많은 잡족들 혹은 다른 인종들이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잡족이란 이스라엘 자손과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다른 소수의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문제는 본문의 사건이 그들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은 원망하며 불평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진노를 또다시 일으켰을까요? 민수기 11장 4절과 6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같은 원망과 불평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과 함께 섞여 나왔던 수많은 잡족, 다른 인종들이 품었던 탐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탐욕이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죄의 근원은 탐욕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탐욕에 미혹되어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이유가 바로 탐욕에서 비롯된 원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품었던 탐욕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토록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했습니까? 다름 아닌 고기 때문이었습니다. 고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는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고. 이제는 기력이 다하여 죽게 되었다고 울며 불며 이스라엘 전체가 목 놓아서 울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품었던 탐욕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요구를 지나친 욕심, 탐욕이라 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탐욕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탐욕이 부르는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째, 여호와를 멸시하고 대적합니다. 탐욕은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한 것을 욕심내고 탐하다가 짓는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과 광야에서 40년간 함께 하셨죠. 즉 40년 동안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필요를 채우시며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의 행할 바를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걸핏하면 이스라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의 불편한 심기를 가감없이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낸 것입니다. 이미 수차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죠. 본문의 사건에 앞서서 이스라엘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여호와의 불로서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칫 수많은 사상자가 나올 수 있었지만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참으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탐욕을 품고서 악한 말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함께 섞여 나갔던 수많은 잡족들 사이에서 시작된 이 탐욕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고기가 없음으로 인해서, 고기를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여호와를 멸시하고 대적한 행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고기가 먹고 싶다며 말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이 구하는 고기를 먹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일이 탐욕에서 비롯된 죄악이 된 것은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언행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예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주었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고 주야로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사방의 해충과 적들로부터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40년간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탐욕이 가득했던 이스라엘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너무나 좋았다. 우리에게 좋았던 때였다고 대놓고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누가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광야에서보다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애굽 생활이 더 좋았다고 하나님께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내 힘으로 먹고 살 때가 그렇게 좋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세상의 삶이 다시 그리워지고 있습니까? 비록 과거의 내 삶이 지금보다 풍족했고 안정적이며 더 나은 삶이었다 해도 어찌 예수 믿고서 구원받은 지금의 삶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비록 복이 없는 삶을 살지라도 예수 없는 삶을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래 탐욕이 가득한 자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것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타락한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비록 작게 시작되지만 죄는 전염병처럼 삽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가정을 병들게 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나라를 병들게 합니다. 결국 소수의 잡족들에 의해서 시작된 이 탐욕은 이스라엘 전체를 병들게 했고 그들은 단순히 고기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울음 섞인 원망의 소리, 탐욕에 사로잡혔던 그 악한 말을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그들이 요구한 고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으면 고기를 달라고 울며 불며 그들이 울부짖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구했을까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맛있는 고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 한 달 동안 내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후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나님은 그들이 원했던 고기 냄새가 질리도록 싫을 때까지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고기를 먹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33절, 34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그토록 그들이 원했던 이 일이 이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재앙입니까? 축복입니까? 심판입니까? 비록 응답같이 보이지만 분명 하나님의 재앙이고 심판이었습니다. 탐욕은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교만한 마음. 그것은 사단이 심어놓고 간 가라지와 같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에서 탐욕은 시작되고 결국 하나님도 멸시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대적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낱 고기를 얻기 위해서 모세를 원망했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로 불평한 것, 그것은 교만이며 탐욕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면 됐을 일입니다. 원망과 불평, 온갖 악한 말로서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면서 멸시하는 죄악된 행위보다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거기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왜 하나님이 주시길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과 발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성도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는 뜨거운 열정으로 교회를 찾아와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삶이 비록 혹독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쓸 것을 공급하시며 또한 보호하시며 지켰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헛된 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이 차지 않는 견디기 힘든 지금의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러 먹으셨던 하나님은 때마다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광야의 40년을 넘어서 가나안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 은혜와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한낱 먹고 사는 문제들로 매번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것은 사실 철없는 아이의 떼쓰는 모습과 같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매번 먹고 사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부딪히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언젠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내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지 못합니다. 당장 눈앞에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주었다며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고 과거의 어느 때와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지난날의 삶의 은혜를 다 헛된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며 악한 말로 대적하는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반응으로 나오는가를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로 구하기보다 의심하며 떼쓰며 악한 말로 요구하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떼쓰며 협박하며 대적하는 우리의 모습이 익숙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때론 감사와 만족보다 탐욕으로 구할 때가 더 많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그들의 마음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잘못 구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고기를 구한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 어찌 죄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다른 잡족들이 품었던 탐욕, 즉 정욕에서 비롯된 잘못된 구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울음 섞인 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시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민수기 12장 33절, 34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주셨지만 그들이 먹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셨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죽을 일을 하나님께 구합니까? 은혜로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지요. 감사로 구하셔야 되지요.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의심하지 말고 감사하며 은혜로 구하며 하나님은 적절하게 우리의 필요를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출하게 고기를 먹고 있었던 탐욕의 백성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성은 죽음의 괴성으로 바뀌고 은혜가 아닌 공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탓하며 흘렸던 눈물은 채 마르기도 전에 피눈물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화근은 이스라엘 중에 섞여 있었던 수많은 잡족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일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세상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악한 말로 대적하고 있을 때 구별된 부르심 받은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수많은 작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탐욕을 함께 품고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품었던 탐욕이었습니다. 당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며 떼를 썼습니다.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탐욕을 함께 품고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까지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푸셨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광야 시작부터 내리셨던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악평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셨던 모든 영양가가 다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이 만나에 대해서 그들은 악평하며 헛된 것으로 치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우리에게 주지 못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은혜를 알고서 은혜로 구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 엎드리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거룩한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탐욕의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길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